오늘 벨기 신앙고백 제35조 성만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암송구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해보십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근데 이것도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이것도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는, 얻게 되는 것을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영생을 딱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을 주는 것을, 이게 주는 게 다가 아니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 받은 사람이 풍성히 누리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성찬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더 풍성히 얻는 것과 관련해서 성찬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생명이 있다 그랬죠. 하나, 자연적인 생명은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 자, 이 생명을 가진 사람도 뭔가를 먹고 마시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더 풍성히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자, 우리 세연아, 질문. 마치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성령님, 세안이 성령님의 역사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음식은 누구세요? 예수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세하나? 예수님을 먹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예수님을 먹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 본 거죠. 자, 이제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6장 55절. 다음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6장 55절. 같이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요. 다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먹어야 영생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요. 자, 오늘 이제 그걸 좀 보십시다. 오늘 세 단락 같이 공부합시다. 자, 본문 돌아가서 세 번째 단락 같이요. 시작. 우리에게 이 영적인 하늘의 떡을 제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의 표로, 그리고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의 표로 하는 성례를 제정하셨다. 아멘. 자,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들의 떡이고 그들의 밥이고 그들의 빵이고 그들의 음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표시로 보여주려고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떡 또는 빵, 이 눈에 보이는, 꼭 눈에 보이는 걸 써야 돼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돼. 눈에 보이는 떡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써야 돼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표하는 그 성례,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요. 그가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손으로 이 표들을 받아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사실이듯,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유일한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것 역시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데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이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이걸 먹고 마심으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 요 의미를 꼭 되새겨야 돼요. 요 의미를. 그래서 꼭 먹어야 돼요. 성찬식은. 떡을 먹어야 되고 포도주를 마셔야 돼. 반드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내 생명을 유지된다는 것을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떡이 표하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고, 이 포도주가 표하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셔야 내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떡과 포도주는 내가 손으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셔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바로 우리 영혼의 손과 입이다. 자, 그 다음 단락.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참된 양식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참된 음료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례를 헛되이 제정하시지 않았음이 이제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표들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했던 질문,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느냐. 근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잘 모르겠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성찬은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이 말하듯이 이 떡이 내 몸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든지, 포도주가 내 몸에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든지 하는 것은 허황된 얘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이요. 다만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이는 마치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심으로 알 수 없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은 것이 그리스도의 참 몸이며 우리가 마신 것이 그리스도의 피였다고 말해도 잘못은 아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입으로 먹지 않고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먹을 뿐이다.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먹을 뿐이다. 손으로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는 이 표를 통해서 이 표가 가리키는 내용을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직접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거는 그냥 포도주 마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떡을 먹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그런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것. 마치 그와 같이 성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언제 지나가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아나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리고 나뭇잎들이 많아요. 나뭇잎들이 막 흔들려요. 나뭇잎들이 막 흔들리면 뭘 알 수 있을까? 바람이 지나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좀 과하고, 자, 바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건 이 사람이 언제 중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중생했구나,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남과 중생은 아주 신비로운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마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성령의 역사, 신비로운 역사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먹었다고 표현을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임하는 것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신비로운 것이죠. 자, 그걸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렇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와의 교제를 그만두시는 것은 아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승천하신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도 육체적으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없어요. 있질 않아요. 예수님의 몸이 분리돼서 조금은 하늘에 있고 그 다음 땅에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에 가득하지만 그죠?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진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뭐 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요. 이 향연은 마치 영적인 식탁과도 같아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은덕을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덕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난하며 비참한 영혼에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여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귀도 드브레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롭게 이 내용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뭐 덧붙일 게 없어요. 덧붙일 게 없어요. 이 드브레가 이 쓴 문장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묵상하면 이게 성찬이 뭘 말하는 건지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요 문장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방편까지도 제정을 해 주셨죠. 특별히 성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이라고 하는 이 방편까지도 제정을 해 주신 겁니다. 성만찬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식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식탁. 밥상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뭘 먹고 마셔요?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표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 성령으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뭐라 그럴까? 효과? 반응? 이런 일이 이제 성찬을 행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 성찬을 바르게 또 은혜롭게 집례하는, 또 그렇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성찬, 성만찬이라는 그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기억하며 참여하게 해주시되, 신비스럽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로운 성찬을, 성만찬을 바르게 집례하는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되, 감기와 또 독감 또 여러 가지로 몸이 아플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